할렐루야. 이 시간 내가 이 땅을 주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에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 너가 걸어가고 있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길로 나아가라. 너의 모든 옛 제 삶을 다 벗어던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따라 살아가라. 바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했기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땅.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디 가실 겁니까?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실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번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저기 우리 야외에 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쭉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멋있는 아파트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쫙 멋지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집사님과 저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아파트는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없다. 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예,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이제 좁은 길을 따라 어떠한 문을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 명한 그 땅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로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처럼 아브람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 죄의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반드시 그 돌이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예비한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처럼 돌이킴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 돌이킴이 없이는 생명의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혼자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하여서 또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이것은 곧 그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하여 그의 조카 롯과 아내 사레 다시 말해 온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가라 명하신 가나안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또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신의 식솔들을 보내어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베드로가 이시에 고넬료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집에 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족을 비롯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세례를 받았더라.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돌이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 이웃과 친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귀한 일꾼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 시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500km의 먼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약 800km입니다. 그 배가 넘는 다시 말해 우리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그 길이의 배가 넘는 아주 먼 거리를 이제 이 온 가족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 먼 거리 이동하기에는 육신의 노쇠함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결국에는 한 번에 가나안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약 900km 떨어져 있는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과 식솔들을 이끌고 이 시에 어,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600km의 거리입니다. 이 또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 먼 거리를 이 시에 하란에서 어, 온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거리, 약 1,500km의 이 거리를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가야지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고, 또 순종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며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떠한 땅입니까? 이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성한 지역이었고, 온갖 우상이 즐비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그런 생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가나안으로 이동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스스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스스로의 그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순종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의지를 주신 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을 얻기에? 믿음을 얻기에 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누구로 인하여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합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잠시 멈췄지만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이 잠시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을 그냥 있게 하시지 않고 어떠한 은혜 주셨다? 거기서 소유를 얻게 하시고 사람들을 얻게 하셨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물질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닙니다. 부귀와 영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소유를 얻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소유와 함께 어떠한 것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을 얻었다. 식솔들을 얻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 사람을 얻게 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단순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한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너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은혜와 복은 사람을 낚는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잠시 머물렀을 때에 소유를 얻게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에 이르게 하신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아리 같이 살아가고 있던 죄인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귀한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역사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가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족과 또 이웃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모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아무리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전해진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땅은 세겜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산악지대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계곡과 수원지가 있어서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이 세겜이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에발산과 그립신산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립신산을 향하여서는 축복의 제사를 드리고 에발산을 향하여서는 저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들의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그만큼 이 세겜이라는 땅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처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세겜 땅은 어떠한 땅이었는가?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레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 지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가르침을 주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세겜 땅 중에서도 이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되는데 이처럼 가르침을 주는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무 근처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는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이 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 옛날에는 미신이라든지 또 샤머니즘과 같은 토속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 토속 신앙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상징적인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아주 영물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 나무 앞에 가서 무엇을 드립니까? 굿을 하고, 또는 물을 하나 떠다 놓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날마다 새벽같이 또 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영험한 이 나무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구슬하고, 어, 개인적으로 가서 물을 따라 놓고 이렇게 비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아주 영험한 그 나무라든지 아니면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 도시의 상징적인 하나의 장소로 그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겜 땅에는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바로 아주 상징적이고, 이들은 가장 영적인 하나의 나무이자 장소였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누가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과 이 원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아주 영험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알지 못하는 외지인이 와서 갑자기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오라고, 다른 데 가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라고,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는데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이 장소에서 떠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아담이 거주하는 것에 있어서 어, 항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세겜 땅에서 아무리 중요한 나무고, 아무리 상징적인 나무고, 아무리 그 원주민들에게는 아주 영험하고 효험 있는 나무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함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전에는 죄 아래 갇혀 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악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 상징적인 장소이고 그들의 토속 신앙의 또 신앙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이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머물면서 그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믿음의 장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연수는 누가 정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다 100세 인생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깊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견인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져서 더욱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너의 민족이 크게 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주는 것을 그치지 않고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모든 가족이 함께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식솔이 된 그 사람들까지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의 식솔들을 넘어 그의 후손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아들이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하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유업을 잇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신앙의 방황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